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방 안에서 물건을 찾거나 혹은 전원 콘센트에 코드를 꼽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서, 형광등을 켜기 귀찮아서 혹은 일어나기 귀찮아서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막상 엄청 헤매고 결국에는 내가 처음부터 불을 켰어야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을 켜거나 혹은 침대에 무릎을 찔 때가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죠.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빛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어둠 가운데서는 그 물건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고 더듬더듬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물건을 찾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불을 다 꺼놓고 밤에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빛의 소중함과 역할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빛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없는 것이니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고 하겠지만 그 사람의 현실의 눈은 정말 밝은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빛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실의 눈이 밝으신가요? 혹은 또한 영적인 눈이 밝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의 눈이 모두 밝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세계관, 인도 사람은 인도 사람의 세계관이 있겠죠. 그들은 힌두교니까. 그런데 또 한국 사람 안에도 각각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세계관이 있고 신령한 사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과 혼적인 활동과 그 세계관 안에서 해석할 것이고요. 또 신령한 사람은 영의 세계관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해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왜 나한테 좋은 일이 왔지? 이런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안 좋은 일이 와도 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왔을까라는 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다 해석합니다. 근데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그걸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영이 없고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정한 그 자들은 그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이미 빛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의 분별력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의 그 분별력은 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접근하면 홀라당 넘어갈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숙과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하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그냥 건지신 거예요. 그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건져서 부르신 거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한 자들이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이 믿음으로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게 바로 정복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칭의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게 은혜라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은 성화의 사건인 거죠. 정복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빛이 있지만, 그 빛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지, 갑자기 예수님 오늘 영접했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갭 차이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분별력이 있다, 내가 집사, 권사, 목사라고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빛과 함께 거닐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은 또 오늘 사회자도 말했지만 이 말씀에 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도 말하고 또 말씀이 빛이 된다고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의 삶에서 이게 키워드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빛 가운데 거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나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큐티를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서 솔직히 갑자기 분별력이 확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오를 수는 있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안이 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의 삶으로 평생을 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죠. 그게 쌓이는 겁니다. 내공이 쌓이듯.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 질도 중요하지만 또 매일매일이라는 이 연속성, 양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루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하고 그 다음에 신문 보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루틴인 겁니다. 루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적인 루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어떤 형제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새벽 예배 그 시간을 지키지는 못해도 새벽 예배를 꼭 아침에는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루틴을 본인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루틴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이 고파서 영의 양식을 먹겠다라는 그 루틴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런 신호가 우리에게 오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 그게 바로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가 두 가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숨 쉰다는 건 기도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는 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걸 숙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다 했다. 그러니까 제출하고, 숙제라는 건 제출하면 그거 다시 안 보지 않습니까? 숙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건 평생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묵상은 삶이다.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야, 이걸 말씀 묵상을 했네. 시간이 좀 촉박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 삶의 일부인 거예요. 그걸 띄고서는 나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내 삶이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면 말씀 묵상은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꾸준히 해가야 될 일이에요. 올해 성경을 읽었다. 그래, 읽을 만큼 읽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또 새로운 부분이 있고, 이거 내가 몰랐던 부분인데,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앉아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으로 나에게 조명하시는 거죠. 야, 놀랍다. 내가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껴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 이거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들어봤는데 그 말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제 들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떻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어제 들었어요. 명설교였어요. 또 논리 흐름도 다 알아요. 그게 그거지.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라고요. 그런 편견과 선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그건 논리잖아요. 그건 텍스트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 그럴 때 비로소 그건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먼지 털고 깨끗하게 이렇게 신격화. 성경은 책이잖아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종이고 그 안에 있는 문자이고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 안에서 영의 감동을 얻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로소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VIP 초청할 때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의 전체 구절을 나열한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아래에 있는 것은 총 3만 천여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순서대로 축축축 누군가가 나열했어요. 할 일도 없지. 하지만 이 사람 덕분에 우리는 도움을 얻죠. 쭉 왼쪽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오른쪽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열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위로 이어진 수많은 곡선들은 자기가 임의로 그은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 그거를 또 신약하고 연결하고 다 연결해 본 거예요. 연결해 봤더니 엄청 촘촘하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물망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은 그 사람이 그었겠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 거고, 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쓴 게 아니라 분명히 모두들 인정하지만, 난 크리스천도 인정하지만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이 책이 이렇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말을 짜맞춰서 속여서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서 그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손자도 앉혀놓고서 야, 우리 가정은 말씀 묵상이 삶이다. 그거가 나의 유언이다.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유언이 몇 대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의 자녀까지 이어지면 많이 간 겁니다. 그 말은요,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여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되지 않죠.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저 그림이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촘촘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 그림이라도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지금 의심이 드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떨쳐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셨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셨을 거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또 관찰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성, 논리, 관찰력.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흐름을 알고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있죠. 마틴 루터, 쯔빙글리, 여러 사람들. 그 종교개혁가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그들이 가졌던 목표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사제들만 보고 사제들만 해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 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악용되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해서 적어도 각자가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종교개혁가들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교회도 보면 성경이 공짜로 비치되어 있어요. 성경 안 가져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로 호텔에 가도 성경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흔해서 안 봐요. 너무 흔해서도 안 보고 또 귀찮아서도 안 보고 어렵다고 안 보고 안 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성경이 없어서 신앙에 폭거를 당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아서 신앙에 유린을 당하고 있죠. 그건 우리의 무관심인 거죠.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독하고 정독이에요. 통독이라는 건 숲을 보는 거죠. 그 내용을 깊이 보기보다는 쭉 분량을 한 번 일독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독을 하다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입니다. 자기 성경은. 그러니까 매년마다 다른 성경으로 읽으면 절대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요. 자기 책은 자기가 몇 페이지에 대충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라는 거 그런 겁니다. 왜 통독이 중요하냐면요. 정독을 한 사람들은 깊이를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에 여러분이 스바냐 읽어보셨어요? 미가 읽어보셨어요? 말라기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던 걸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걸 10배속 읽는다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한 1.5배속, 2배속 읽으면 대충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 있었네. 이런 것들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독이라는 게 숲을 봐야 되는 것인데 분량만 채우면 절대 이해는 안 돼요. 계속 그냥 주저리 앵무새 읽은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의미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독을 할 때도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고서 그 그림을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독은 많이 무익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전문 기관이라든가 목회자들이라든가 가르쳐 줄 수 있죠. 근데요, 시중에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동일하진 않아요. 모든 기관마다. 뭐 성경 파노라마, 뭐 어성경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 괜찮겠지 하지만 이상하게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도 또 분별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 성경이라고 성경을 풀어준다고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변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터 사역원, 우리가 알고 있는 어성경에서 얘기해주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죠. 저도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 내용을 좀 저 스스로도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제가 누구에게 추천해 주는 것도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더더욱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해 주는 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런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흘러가게 해요. 저도 이렇게 몸담고 활동해보고 그들의 면면을 보지만 다른 사심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성도들이, 교회가 성경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 아직까지 건강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새해가 되면 저는 그 성경의 통독을 하는 거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현장에서 공부하기가 어렵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그 성경방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 와서 공부해 보신 분이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내용이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조금은 낮춰서 좀 쉽게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3월부터 시작하는 줌이 있어요. 그 줌에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한 7시 정도, 그리고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10분, 20분, 부담스럽진 않죠. 솔직히 주일날 1시간 10분, 20분 줌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개월 공부하고 몇 개월 쉬고 또 3개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구약을 공부하고 그 다음 해는 신약을 공부하고,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성질이 급합니다. 1년 내에 구약과 신약을 다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저랑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스케줄이 없어요. 그건 진짜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방이라고 해서 앉아서든 줌으로든 1시간 반 이상 좀 깊게 공부해야 되는 스케줄이고, 우리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각각의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시시할 수 있어. 성경이 시시하진 않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좀 시시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시시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롭다고 했죠. 겸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그 줌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줌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구약을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토론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독이 있겠죠. 정독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본문이 있겠죠. 짧을 수도 있고 조금 길 때도 있고, 하지만 통독보다는 짧죠. 통독보다는 짧고 그것은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고,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살아보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독과 정독을 함께 그물망처럼 연결시켜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서서히 서서히 자신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근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동,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건강을 챙기는 학자들과 의사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중요하다. 근력 운동 꼭 해야 된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화돼서 힘없이 병들고 그러지 않으려면 허벅지 근육, 그렇죠? 허벅지 근육 그거 꼭 근육 운동해야 되고 근력 운동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근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력은 언제 씁니까? 건강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발휘되거든요. 이거 체력 과시하려고 근력 키우는 게 아니라요. 힘없고 병들었을 때 비로소 그게 발휘가 돼서 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도 덜 아프고 또 오래 걸을 수 있고 또 당이 높은 음식 먹었을 때 그것들이 당 스파이크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근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모르셨군요.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근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에서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아니지, 내가 예배에 나가야지, 이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가야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적인 근력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했던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했던 거, 기도하고 영적인 호흡을 가졌던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근력에 대해서 공고함이 왔을 때 딱 치고 이건 아니지, 영적 전쟁이구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근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는 겁니다. 공고하지 않을 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매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하고 여러분 큐티책이 본문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시키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미리 한번 해볼까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복 받는 게 왜 싫습니까? 복 받아야죠.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세의 복만에 추구하면 안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도요, 복 받으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본문에도 처음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성경도 복을 중요하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 받고 싶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또 내가 이미 복을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알면 되겠죠. 여기서도 보면요, 연속성이에요. 성실함이에요. 매일매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넘어서 아침과 저녁이에요. 주의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밥을 안 먹었는데 먹어야죠. 영의 양식.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또 먹어야죠. 그 말씀을 다시 먹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이 기준대로 살았나? 점검하고 계속 그 일들을 일주일, 2주, 한 달을 해보세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부분이 되시는 거고
우린 빛 가운데 거니는 사람이 되면서 내가 그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내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지.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거 영적 전쟁이었구나. 아이고, 바보. 그동안 많이 속았구나. 많이 넘어갔구나. 많이 감정적이었구나. 아유, 내가 상황을 보고 있었네. 그거 아닌데. 그걸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생깁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관점과 영에 속한 사람의 관점 두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어쨌거나 영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유, 내가 또 영의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관점밖에 없겠죠. 그거로만 살아가겠죠. 여기서도 이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있는데요. 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밑줄 긋고 묵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묵상이라는 건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 반복하여 되뇌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도 속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밑줄 긋긴 하지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면서 5번 시편 1편을 묵상 읽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소리내어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솔직히 제가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세요 진짜? 선물은 준비가 됐는데 묻고 더블로 가야겠네 다음 주에. 예, 소리내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원래의 원뜻이요. 원래 원뜻은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소리내어 읽는 거 빼놓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만 하거나 혹은 입술로 반복하여 되뇌이는 것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5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 짧은 본문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5번 읽어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때 못 알아들었던 게 세 번째 보이기 시작해요. 관찰이 되기 시작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은 익숙함이 와요.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문맥 흐름을 두 문단으로 나눈다면 어디서 끊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겠죠? 3절에서 끊으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1에서 3절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끊으면 좋겠죠. 한 번 더 끊는다면 6절에서 또 끊으면 되겠죠. 5절과 6절 사이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본문의 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럴 땐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끊고 요 흐름, 논리적인 흐름.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니까요. 관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 먼저 해야 돼요. 그냥 답 먼저 알고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과연 그런가 확인하고 관찰하고 밑줄 긋고 내 성경에 여러분이 갖고 성경을 그래서 말씀 예배 오실 땐 여러분 성경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남의 성경 빛이 된 성경 잘 안 찾습니다. 핸드폰 솔직히 안 합니다. 좀 귀찮아도요 자기 성경 들고 다녀요. 그게 보아 같거든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성경에 밑줄을 걷거든요. 쓰기도 하고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많은 걸 잊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에이, 다시 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 어디 있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자기의 내용들을 적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포스트잇으로도 적어놓고 그러면서 이 본문이 여기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에는 시간이 줄면서 묵상이 깊어질 수 있죠. 근데 매일
똑같이 한 번도 믿지도 않은 성경을 맨날 보면은 매일 새롭긴 한데 항상 당연히 해야 될 관찰들을 또 하게 되니까 어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는 묵상의 훈련과 실력들이 늘어나길 원한다고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실력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그 실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관찰하는 실력, 해석하는 실력,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는 깊이. 적용의 실력이 아니죠. 적용의 깊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뜻이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훈련받은 사람도 해석도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아내는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적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끌고 와서. 근데 이 적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적용은 이 묵상, 하가가 꼭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건 이 하가가 돼야 돼요. 중얼거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입술로 반복하여 되뇌이다 보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아주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궁금해하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뜻을 보여줘요. 짜잔하고. 그런데 반대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그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마음, 성실함, 매일매일, 그리고 저 묵상, 그걸 하다 보면 성경이 쩌자하고 어느 순간 꽃을 피웁니다. 성경이 새로운 영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오묘했구나. 달고 오묘하다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기 시작하죠. 그때는 게임 끝난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해도 성경 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아직 그러진 단계에 있지 않다면 그게 성경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올해 남은 주일 설교를 성경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 대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성경 통독합시다 하는 좀 늦는 것 같아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실력, 관찰의 실력들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는 아니지만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작이고요. 다음 주도 또 심화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큐티 책을 안 사셨으면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구독을 하시는 거고 또 이미 갖고 있는 그 큐티 책에 있는 그 본문 말씀으로 잘 따라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이도 중요하지만요. 성실함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겠다. 그런 루틴.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즐거움은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즐거움은 어떻게 생기죠? 물론 단 회사 일은 제외하고. 회사 일은 아무리 해도 즐겁지 않죠. 그거 빼놓고 예를 들어서 즐거움은 언제 생기죠? 반복할 때 생깁니다. 운동이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래 목사님이 근력 운동하라니까 해봐야지. 안 돼요. 힘들죠. 근력 운동을 왜 합니까? 힘들기만 한데. 그래서 유산소 하는 거예요. 그건 걷는 운동. 근데 하다 보면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요?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내가 근육이 좀 더 생겼네. 불어올랐네. 이렇게 하면서 건강해진 걸 또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계단 한 3층만 올라가도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8층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놀랍다. 재미가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층 올라가는 겁니다. 12층 올라가고 한 20층도 올라가고. 재미가 생기는 거 반복입니다. 습관입니다. 루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신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을까요? 그가 습관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아침만 보던 거에 저녁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호흡과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기도 더 하고 하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일 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이렇게 여기로 왔어라는 그런 결정, 후회하지 않는 선택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주 말씀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몇 순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루틴이 되게 하시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제가 되며 빛 가운데 거니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